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는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환란 날에 큰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환란 중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가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로부터 물이 나오게 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신 것처럼 그로부터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41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은 작은 성읍이요, 의인들의 장막, 그 의인들의 장막에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한 후에, 하늘에서 응답이 임한 후에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시내가 흐르게 되면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 물이 흐르게 되면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 오늘도 백성들의 육신을 늙어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백성들의 육신을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육신의 죄, 그 죄가 이 물이 흐르게 되면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응답이 임하면 그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4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그가 심판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임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되면 그 힘으로 열방을 심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그가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게 됩니다. 바로 공의로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그 한 신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그 독생자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바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기 전에, 하늘의 응답이 임하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6절에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두 왕의 땅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중과 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과 북이 그가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바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기 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의의 나무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때가 언제인가? 그 의의 나무들이 생명수를 마실 때가 언제인가? 그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바로 공의로 판단할 때.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됩니다. 이 말은 중과 북이 망한 뒤에, 중과 북이 망한 뒤에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과 북이 패망한 뒤에, 이 중과 북이 완전히 멸절한 뒤에 그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두 나라가 패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사 17장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다메섹 나라와 아람은 역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그 남은 자들이 멸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절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연단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이유는 이들을 연단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큰 환란에서 중과 북이 완전히 멸절이 됩니다. 중과 북이 완전히 멸절이 되는데,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6절에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바로 중과 북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 땅도, 바로 남유다도 한 성읍을 제외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6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걸친 골짜기와 바이tum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호와께서 예굽 아수르의 파리와 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굽 아수르의 파리와 벌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이방인들을 어디로 부르시게 되는가 하면 중과 북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 한국 땅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다 와서 전 지역에 다 앉게 됩니다. 우리 한국 땅 전 지역은 이방인들로 가득 차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있을 때 그 두 나라가 패망한 뒤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해서 그 성읍에 있는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읍을 제외한 백성들, 그 성읍 밖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큰 환란에서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먼저 영생을 취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